오늘 이 교회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하여서는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잡아주고 두려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냥 깨닫게 되는 사실이고 다 깨닫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진짜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이 임하시는 날, 그 세상의 끝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어떤 징조가 있냐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가짜 메시아들이 등장할 것이며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최근에 이렇게 그 콩고에서 이제 해본 형제가 연락이 와서 이게 자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현재 이제 콩고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교회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미국의 한 윌리엄 브레넴이라는 한 이제 뭐 이렇게 복음주의 교회 목사님이었고 또 이렇게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 아마 이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계통의 교회들이 콩고 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분에게는 그 신유 사역 뭐 이런 거 할 때 이미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특별히 이제 신학적인 문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마치 그 그랜 목사님이 다시 오신 그리스도로 그 성도들에게 추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스스로 그렇게 뭐 주장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성도들이 그렇게 추종을 하면 당연한 일반적인 목사님이라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콩고에 그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콩고 분들이 그분이 다시 오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잠깐 짧은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 때 그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돌아가셨냐, 반드시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며 그 땅 속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묻는 그거를 못하게 막 교인들이 막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부활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믿고 있는 교회들이 실제로 너무나 콩고 안에 많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 우리가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신천지를 뿐만 비롯한 여러 정말 이단들이 막 정말 존재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심각하면은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서도 그 이단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가짜 메시아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이단들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신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자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미혹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벌써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을 수가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따를 수 있겠냐고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오늘날 이단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그리로 넘어간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이미 본 바가 있고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느냐, 이만희가 무슨 메시아라는 걸 믿느냐, 우리는 그러지만 그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 무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교회에서 누가 좀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콩고 영혼들이 그레임 교회에 빠지게 된 이유 역시도 그들에게 말씀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그 해분 형제랑 대화를 하면서도 느끼게 된 부분이, 우리 해분 형제는 헌신된 형제잖아요. 그 율프리드 목사님의 수제자로 양육돼서 막 교육받고 나가서 지금 교회도 벌써 그 잠발라 교회, 레카나 교회도 개척을 했는데, 하물며 그 형제에게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대화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걸 물어보고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그 콩고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이틀 전에 그 목요일 날 만났던 그 마다가스카르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조엘과 볼라가 이제 그날 모임을 끝나고 나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면서 그날 이렇게 나누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학생들이 너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좀 방법이 있으면 좀 이 학생들이 그런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갖출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움을 청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 자체가 그 카톨릭 국가이고 그 기독교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프랑스처럼 나는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태어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 결국에는 보면 그들이 정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정말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준 게,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우리 안 목사님을 모시고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하려는 이유가, 그레이스 인카운터는 또 TD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정말 기본적인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면서 우리가 토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우고 나면 우리 교회는 초신자나 새신자들을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모로코에 있는 그런 마다가스카르 학생들 같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영혼들을 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인카운터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그 콩고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런 그 마데가스카르 그런 분들 같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베레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아야만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잠깐만, 이들에게 중요했던 게 뭐예요?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요?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인가? 지금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성경에 근거된 지식인가? 말씀인가라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과정을 그들은 거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베레와 성도들 같이 아니하면 우리도 아무리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 역시도 충분히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누구도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분 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미혹들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깨어있기를 노력하게 되고 더 이제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또 말씀을 더 묵상하려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잘못된 교리에도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현재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소문은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시기가 다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뿐만 아니라 기근 현상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스라엘에도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번에 또 이제 볼라 자매에게 들은 것은 마다가스카르 안에도 지금 현재 이제 그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폭동이나 또 그런 전쟁이 일어날 조짐들이 다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교회라고 이제 볼라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그들이 나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왜 안 올라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뭐냐면 특히 조엘 형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정확하게 제가 이제 그 가족 관계는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떤 삼촌은 최근에 갑자기 그냥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또 자기 친척 동생도 어디를 갔다가 그냥 멀쩡하게 잘 지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그냥 차에 치여서 정말 심각하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 자기 누나는 또 아기를 날려가다 낳지 못하는 유산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수 없는 문제들 그것들을 쫙 리스트를 해서 그 형제도 저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다 얘기를 해도 분명히 기억 못할 거다. 너무 뭐가 많아서 다 기억 못할 거니까 그래도 그냥 그렇다고 하고 기도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볼라 자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볼라 자매가 되게 어려워하는 것이 자기 이제 엄마랑 아마 언니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쎄어랑 관계가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자신도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고 가족들이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엄마도 믿지 않고 언니도 믿지 않는 상태인데 그렇게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소문들을 듣는 것이
그냥 뭐 전쟁 그 땅에 있었던 지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이 심정까지 마음까지 막 다 힘들어지는 그런 소문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다 듣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난리가 나면 그냥 차라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제 되게 반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뭐지? 이거 두려워할 일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 코로나 같은 그런 그 팬데믹 그런 사건, 난리와 난리 소문, 그거 아직 놀랄 일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상당히 두려운 말로 들리는데,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일들은 어차피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일어나게 될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어나나 보다라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통과하며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그 전쟁과 지진과 여러 가지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말씀을 얻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들처럼 그들에게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 갔을 때 이제 들었던 말인데, 지금 현재 세계 선교의 흐름은 난민들에게 맞춰져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난민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고무보트를 타고 막 국경을 넘으면서 막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말 그 난민들이 정말 그 자신의 나라를 도망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자, 터키나 그리스로 넘어오는 난민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이 다 난민 그 무슬림들인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 있을 때에는 들을 수가 없었던 그 복음을 오히려 난민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나라에 남아 있었다라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수많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외국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보다 받아들일 이유가 그들에게는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난리와 난리,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있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을 그 무슬림 땅에서 이끌어내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난민 선교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실 프랑스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구걸하는 수많은 난민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는 이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란 사람들이나 이제 페르시아어나 이제 아랍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난민 선교를 위해 전문적으로 그 사역을 하시는 언어가 되고 그 사역들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역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사역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냥 됐다 모른다라고 그냥 끝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난민 선교에 목숨을 걸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이 부어지고 그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이렇게 기근과 뭐 지진이 있고 또 전쟁이 있은 후에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현재 그 중국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슬람 국가에서, 불교 국가에서, 힌두교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는 마치 뭐 자유가 있고 괜찮은 나라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동일한 핍박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건 재앙이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마카리오스, 무슨 뜻이라고요?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받으면 너무 막 행복해 막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저놈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기 때문에 가짜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분위기를 조성만 해줘도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교회 안 나갈 거고 신앙을 버릴 거고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할 리가 없지만, 누굴 핍박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고자 하는 사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선교에 목숨을 걸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 예수 눈에서도 다 보고 저놈이다, 바로 저놈을 핍박해야 된다라며 그렇게 핍박을 당한다면 우리가 그때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난 진짜 크리스찬으로 보이나 보구나,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핍박을 하는구나라며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정말 이렇게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이며 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당하게 된다면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치 그 스데반이 그 돌 맞아 죽을 그 위기 앞에서도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었고 내가 이제 곧 하나님 품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단지 핍박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뭐 전혀 신을 믿지 않은 뭐 무신론자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아까 본 말씀을 보면 현재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일들이 그 네로 박해 때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에 그런 게 아니라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자식이 개에 물려서 찢겨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는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숨겨져 있는 그곳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면 그냥 저 사람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끝날 텐데, 오히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나 자매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제까지는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인데, 어제까지는 같이 선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아까 말한 이단 교주와 같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 중에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목회자가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줌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맞나 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믿으면서 잘못된 그 교리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도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때가 되면 그 누구의 말도 쉽게 믿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분의 말이라 할지라도 진짜 저게 맞는 말일까라고 누구의 말도 쉽게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정말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서로 간에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맙니다. 자,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지기에 형제 자매로서 하나 되어서 사랑하던 그것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또 성도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옷만 입고 있다고, 무늬만, 형색만 갖추고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예수 믿는다고, 그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도대체 네 삶에 예수 믿는 자의 모습 보인 게 뭐냐? 날 믿는다고 모습 보인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예배하며,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도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점점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핍박을 당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예상할 수가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로 인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팬데믹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핍박으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올 때, 그때 우리는 각자의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땐 진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정말 우리가 다 이제 들림받는 날이 오게 되는데, 정말 그래야지만 그 모든 환난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선교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와 선교가 멈추지 않고 이 확장되는 역사와 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함께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선교지를 다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막 불탄다 할지라도 재정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불어권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불어권 나라에 다 쫓아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국가에서 목숨을 바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 선교 대회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던 예배에 주일날 영상으로 나눴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지를 한번 이제 다시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결국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할 때도 전쟁을 자체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 우크라이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 영혼들에게 성령과 믿음과 사랑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러시아 땅에 있는 러시아인들에게도 성령과 믿음과 사랑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성령과 믿음과 사랑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그 콩고 땅에 있는 콩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성령과 믿음과 사랑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다가스카르 영혼들에게도 성령과 믿음과 사랑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붙잡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좀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먼저 열방을 위해 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온전한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우리 세 번째 드렸던 그 우리 찬양, 이 귀한 그 찬양의 고백,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가 순간순간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는 고백이 있다면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정말 나의 중심을 다해 믿음의 선포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